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이제야 알게 되어서 혹 저처럼 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원래는 좀 다른 제목이었는데 나의 성경 경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경험담이니까 첫 번째 경험담, 두 번째 경험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담인데요. 작년에 제가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말씀 동영상인데 예언의 시인을 많이 인용하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 만든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로의 계단을 해설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시는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겠죠. 독생자는 뭐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아이한테 아빠가 선물을 사왔다. 그럼 아이는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선물을 주신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물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죠?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선물한테 감사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분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결시켜가지고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말씀이 그런 것 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판단, 내 생각보다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대답을 찾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연구의 가장 쉬운 법칙이 제가 알기로 있기는 앞뒤 문맥 살펴보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그 앞에 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4,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높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절을 찾아보니까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여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뒤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루시퍼를 생각했습니다. 루시퍼가 맨 처음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대권과 영광을 욕심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알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니다가 하나님까지 욕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저희 있거든요. 미가 선지자 35쪽입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36쪽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루시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것은 사탄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짓이고 오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것 같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거하고 다른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냥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영생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첫 번째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자 직강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한테 직접 강의를 들어라.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가장 바르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저 말씀 찾아가면서 연구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증언의 말씀에서 초기문집 2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로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서로 풀이해주는 관계에 있음을 보았다. 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성경을 우리가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바르게 하시겠지만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성경절에 대한 예언의 신 색인을 보고 예언의 신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신 색인은 재림마을 재림성경, 전에는 그게 그냥 성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재림성경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밑에 부분에 예언의 신, 뭐 관주, 성경 관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언의 신을 클릭하시면 바로 쭉 예언의 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누르게 되면은 그 예언의 신 하나하나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성경은 조금 이제 또 귀찮은데 복음 성경 가운데에 예언의 신이 색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는 성경을 연구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방법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윌리엄 밀러의 사례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아무도 다니엘서를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가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 정결하게 되는 성소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알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성경 주석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에 의지해서 성소는 이 지구다 하는 것을 의지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대실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1844년에 당한 대실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함으로 실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택할 때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해야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두 번째 사례는 재림운동으로 실망한 당한 뒤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망의 원인이 성경을 잘못해서 해석해서 자기들이 실망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소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전부 다른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들이 전부 달랐는데 그 교리들을 통합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성경과 교리들 하나하나를 대조해서 성경과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성경과 다른 것은 버림으로 성경에 맞는 것들로 믿음의 기둥인 교리들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믿음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은 이것은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다. 또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용재 장로님께서 지금 금년 수석 장로님이시죠. 선교회장 가실 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하면서 그 위해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대답할 말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성경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성구사전이 필요합니다. 성경사전과 국어사전이 필요한데 성구사전은 옛날에 나온 그 베들레헴 성경 앱 어플 말고 요즘에 나온 베들레헴 성경 어플을 찾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웬만한 그 성구사전 제가 두꺼운 거 제가 아주 오래 몇십 년 전에 나온 거 막 그 열 몇 권짜리 그 성구사전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가지 못하고 제일 두껍다고 생각되는 그 성구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 잽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구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베들레헴 성경 어플의 찾기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성경사전과 국어사전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챗 GPT를 이용해도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게 무슨 얘기죠? 때가 이르리니. 이것은 예언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뒤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 받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저는 이 말씀을 자신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야,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 무슨 책 어디에 얘기 나와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교과 저자이신 성경 박사, 그분들도 실수를 해서 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내가 연구해서 확인해서 나의 지식으로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내가 이루지 않으려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교회의 그 성경 말씀, 이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전부 성경을 확인해 왔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 유대의,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교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회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람에 다메섹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그가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바로 전해야 돼 해가지고 가서 전했습니까? 아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혼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그 가르침을 받겠다고 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의 최고의 성경 교사, 요즘 말로 한다면은 최고의 일타 강사이십니다. 그런 분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알고 있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전부 다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을 그럼 사도 바울은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걸 감히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나의 지식으로 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누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직접 연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좀 중간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 전에 그 요한복음 1장,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발견한 거, 제목을 영생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래 볼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가 너무 뭐 별로 알지도 통정도 알지 못하는데 너무 교만하게 제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나의 성경 연구 경험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슬라이드가 지워져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창조주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확인하시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는 자. 근데 그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두 가지를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21장인가요? 그걸 간증을 하니까 바로 결론을 맺고 나머지 그 끝장은 부르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까? 모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특성인 편재성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는 성령이야 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모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 그 자비반에서 할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고 죽어야 된다. 믿고 죽어야 된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라고 말하죠. 또 예수께서 사신 방법, 예수님은 신성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똑같은 여러 가지 목적, 모본, 사신 방법, 신성 능력 사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좁은 소견에 이것은 하나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지워져 가지고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려 왔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할 것.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셔서 이것 말해라. 예 하고 그거를 말하고 이거를 해 하면 그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래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난 싫어, 내 멋대로 할 거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몰아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거 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까 초기문집에 산상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자아를 완전히 버리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뜻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대요. 왜 세상이 알아야 할까요? 모르면 안 되나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알고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감춰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해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얘기하는 데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왼발 내디뎌 예, 왼발 내디디고 오른발 내디뎌 예.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어디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산상본 14쪽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따라 그대로 하셨대요. 한 걸음 한 걸음. 지상에 성령하셔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다 그걸 보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따라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3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뭐를 분명하게 하시려고요? 이적 행한 것이, 예수님이 이적 행한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적입니다. 모든 이적.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셨대요. 왜? 우리가 이적을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신성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모본이신데 신성의 능력 사용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 해설 저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예수님이 손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가지고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 이적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이적을 해설하시는 분, 교과 안에서 해설하시는 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이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능력.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믿음과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이적을 믿음과 기도로 하셨대요. 만약에 그것을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적을 믿음과 기도로 행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분명하게 하셨대요. 헷갈리지 않도록.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서 그 이적을, 모든 이적을 행해서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예수님이 본을 보였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시할 때 그 예수님께서 세종세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럼 세종예식에 관한 것만 모본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신 모든 것이 모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셔서 심지어 이적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4쪽입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당신의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의 모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의 모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모본이니까 다 따라서 해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같은 책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인간이 그 율법을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사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못 지켜. 네 인간들이 무슨 10계명을 지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예수님이나 하시지 우리는 못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정신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 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야. 믿고 기도해서 이것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지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같은 책 같은 페이지.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신성의 능력, 예수님은 조금도 안 썼대요.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없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보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건 누가 증거하죠? 증언을 누가 해요? 증인이 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건. 그래서 증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순종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을 부족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 보좌를 붙으셨다. 그는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보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모분을 보였으면 땡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대요. 자, 그럼 나는 못해.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주시는데 모분을 보여주셨고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못하면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보증이 되신다. 하늘 법칙 순종하는 예수님은 사셨으니까 보증이. 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 분명 할 수 있다. 내가 보증해.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증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너는 구원이야.
영생은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믿음과 행함 116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인 진리는 그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뭐가요? 마음속에 받아들인 진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사람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성화시켜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뭘 가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가질 때 진리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리, 성령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의 진리. 그렇죠? 그거를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그 사람은 막 영혼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품성이 변화될 거야. 막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저절로 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같은 페이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본질적인 부패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된다. 본질적인 부패 가운데 있게 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부패 죄 계속 행하면서 결국 망하게 된다. 멸망당하겠다. 그 얘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심령 속에 거한다면 그분은 가정과 일터와 시장과 교회에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죠.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냐.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 우주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마음 가운데 묻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증거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책 같은 페이지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데서 심령을 부드럽고 양선하게 하여 전체적인 인간 자체를 하나님과 조화롭게 만드는 데서 느껴질 것이다. 진리로 변화를 입은 자는 세상의 빛을 발산할 것이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모시고 있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죄를 다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고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순서에까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빛을 발산한다. 빛이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니까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대로 그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하늘의 60쪽입니다. 자아는 죽어야 하고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야 한다.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을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건 바벨론 로마 교황청 거기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아니죠. 죄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죄를 그냥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죄를 완전히 버리고 그런 사람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나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맞나요? 맞아요? 아니죠.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그냥 나 침례 받겠어. 그래가지고 물속에 풍덩 담갔다 꺼내놨어요. 그 사람이 침례를 제대로 된 침례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믿고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온 하늘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 생에는 나는 죽어서 내 옛 생애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 지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침례잖아요. 침례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사실은 침례의 의미조차 까먹었어요. 믿고 예수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과거에 나는 죽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모신 몸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몸으로 태어나는 데서 사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가세요.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여태껏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구나. 교회는 나왔지만 헛짓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집이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 생애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돼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가 그 속에 있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기도하게 되면 다 응답받고 구원 따는 당상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보증이라고 했고 모분이라고 했고 보증이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갈 때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라.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심으로 예수님 모시는 그날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